누가복음 24장 33절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함께 읽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성취의 증인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부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전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무덤 사건과 천사를 통한 예수 부활 소식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그 소식만으로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지요. 오늘 말씀은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특이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법한 그 두 제자가 즉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미련함을 더디 믿음을 책망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임을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왔었지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은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였습니다. 두 제자는 이 말씀을 풀어주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부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아오는 사이에 예루살렘에도 증인이 생겼으니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있지요. 처음에는 빈무덤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들의 증언이었고 만난 자들의 고백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인사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혼란스럽고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너무 적절한 인사였지요. 그러나 여전히 불신의 상태였습니다. 37절이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영이라 하더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귀신인가 하더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체에 대한 상황입니다. 예수 부활체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 부활체처럼 여겨진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지요. 첫 번째, 그 부활체는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물리적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과 여러 상처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신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또한 41절에 보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물리적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셔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은 공존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부활장이라 불리는 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단어로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신령한 몸은 여전히 물질적일 수는 있지만 죄와 또는 질병, 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몸은 육체적인 것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롭게 변화된, 사실은 과거와 부활한 이후의 상태가 어떤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체가 뭔가 다르다. 못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공생의 때에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고 힘드셨으면 최적화된 몸을 가졌을 때 뭐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냥 건강한 상태에 되신 예수님은 못 알아볼 만큼, 예를 들면 여성들이 화장 전후 뭐 이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알아봤잖아요. 과거의 부활 전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알아봤다라는 것은 여전히 부활 전과 후의 모습, 육체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도 부활이 된다라면 여전히 나지만 변화된 형태의 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도 별로였는데 부활에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아마 좌절하는 사람이 환호하는 사람들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또한 예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체를 추측할 뿐이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요소를 공존하고 있다곤 하지만 상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상된 육체의 모습을 가진 것과 또한 땅의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부활체의 모습일까 할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 신앙이들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추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상처를 지닌 것은 예수 부활의 증거를 삼기 위한 계시였습니다. 아니, 구멍난 팔, 구멍난 다리를 회복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내가 부활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다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은혜지요. 어찌됐든 우리는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 남편, 아내, 자식과 부모의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천사와 같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니 우리 인간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외모의 개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모습의 행보가 최선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예수님 부활을 드러낼 수 없었을까? 더 나은 방식은 없었을까? 아니,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인을 통하여서 소극적으로 빈 무덤이 비어 있으니 부활하셨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이미 부활하셨다. 아니, 차츰차츰 보여줍니다. 실족하여 떠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처음 오늘 사건, 집단적으로 보인 사건 나타나셔서 또 별 말씀 없이 못 믿겠냐? 내 손 못자국 봐라. 발에 못자국 상처를 보아라. 그래도 반신반의하니 야, 음식 좀 가져와봐. 나 영 아니다. 영이라면 어떻게 음식을 먹겠니? 자, 생선 한 토막 내가 먹을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면, 제가 극본을 만든다라면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겠지요. 첫 번째 저라면 예수님을 못 박은 주체들, 대제사장과 무리들, 십자가 선언을 판결한 자들 앞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통쾌해지잖아요. 반전을 보여줄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 굴복을 선사하는 거죠. 공포에 떨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믿지 않는다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라도 좀 더 멋있고 좀 더 감동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 소수로 또는 소그룹으로 오셔서는 그냥 봐봐, 내 상처를 봐라,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말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극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배려입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부활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찬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의 마지막 증명이 같이 앉아서 식사라니요. 이건 너무 약해 보입니다. 차라리 야, 나 살아났어, 나 배신한 자들, 자, 12제자를 다 불러보아. 호통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좀 우리 독자로서는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배려하듯 천천히 나타나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점진적으로 만드는 배려를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한 일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였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의 끝이 부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없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너희가 믿고 따르고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영원한 약속, 태초부터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 또한 이렇습니다. 45절이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부활하시고 마지막 교훈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되었던 그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강조점이 보이십니까? 부활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모든 세상 만물, 피조물,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강조합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내 능력의 손 안에 내 백성이 되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그 약속으로 계획을 줬고 그 약속이 오늘 부활로 성취되었다. 부활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은 맞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증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끝이라는 거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굴복시키고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로 하여금 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당부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말씀의 확증을 너희가 전할 자라. 단순히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승천 기사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밋밋하고 짧게 기록했을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온갖 미사려고 여러 가지 극적 효과를 막 가미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이렇게 밋밋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50절이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베다니에서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증언의 기사가 이렇다라는 것은 너무 글을 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본대로만 써도 예수님이 점점 5cm가 띄어진 것 같아. 사람 높이까지 올라가셨어. 점점 올라가서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어. 좀 더 뭔가 흥분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누구한테 가서 혼날 수도 있으면 네가 써봐.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누가의 필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밋밋하게 화려하고 장엄하게 승천 기사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장소도 문제입니다. 아니,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잖아요. 성전 앞에서 승천하면 더 멋있잖아요. 아니, 왜 베다니 그 시골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승천하시냐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아니 최소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만큼이라도 모여놓고 승천하셨다라면 전 세계에 복음화 일은 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난주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죠? 토트넘 호스퍼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그 팀 역사상 17년 동안 단 하나의 트로피도 얻지 못하는, 정말 이것이 치욕이 된 팀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 있은 지 10년 만에 개인 선수도 아니고 주장으로서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다 보지는 못했고 결과만 보려고 일어났는데 공교롭게 후반전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후반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사람들, 많은 선수들 앞에서 트로피를 받아서 처음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다 보았습니다. 런던 시내가 난리가 났고 토트넘 호스퍼 구장에는 모든 관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승전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었거든요. 선수들이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카 퍼레이드를 준비하였고, 이것 또한 금요일 새벽 저녁 시간에 런던에서 이루어졌는데 1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였고 생중계로 전 세계에 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축구팀의 우승도 이 정도 난리법석 화려한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승천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잔하고 밋밋하잖아요.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했다라면, 더 화려하고 대규모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라면이라는 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은 변방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사용합니다. 예수님 지상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땅에서는 초라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엄청난 환호와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졌겠지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마 장엄했을 것입니다. 모두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아마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예화의 정점은 대화입니다. 그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며 그러나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중요한 복음의 소식은 이제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한 내 제자들이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다. 가브리엘이 반문합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배신했던 그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능력이 성령임을 알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자 연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끝나고 다시 성령님이 증인자들에게, 증거할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가장 중요한 성령을 약속하고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이 그래서 일명 성령행전으로 불리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생긴 변화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최후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성도에게 맡겨집니다. 마지막 날에 피날레를 위해 이제 성도들은 그 증인의 삶으로 행진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세상 어떤 환호보다 놀라운 우주적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땐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장엄함이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한 번에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본다 말합니다. 재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리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승천은 다릅니다. 더 놀랍고 더 웅장하게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촐하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 초점이 바로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을 전할 증인들의 사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승천하셨지요. 우린 성경책, 신약 성경의 첫 4권을 왜 복음서라 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도 했지만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질 성도의 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사람이 잘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복이 아닙니다. 헌신하면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에 주는 구원을, 그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복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상급으로 받아지는 것, 그 헌신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 속에 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형통도 있겠지요.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복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신비가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그 복을 말합니다. 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성도의 찬양으로 큰 기쁨과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복이라고 여겨지는 이 개념들이 지금 주어졌습니까? 핍박이 사라졌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던 로마는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서 너도 그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인, 말씀의 확신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믿는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52절이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는구나. 이 성취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그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만약 부활의 증인이 사라진다면, 예수 믿고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전하는 자들이 사라진다면 부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무덤도 천사의 증언도, 보았다 하는 자, 나는 예수님을 못자국을 보았다, 창자국을 보았다 하는 증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나는 그 성취된 말씀 속에 들어와 버렸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만 아멘해 왔던 한국 교회 안에 복의 개념은 바뀌어야 되겠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증거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며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이것은 세상에 전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며 이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전하는 그 증인의 삶, 이것이 예수 부활의 성취입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누가가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목숨 바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남겨진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시다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제자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며 말씀 성취의 증인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감이 부활이요,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함이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다 하여서 부활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다,
나도 언약 백성으로 그 일에 참여한다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증거 되게 하옵소서.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